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죄악. 오늘 말씀을 이 제목으로 정하면서 많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오늘이 8월 16일입니다. 어제 8월 15일 광복절 앞에 두고 이번 주간을 근심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파 싸움 때문에 우리가 나라 잃었던 거 기억하시죠? 당파 싸움 때문이에요. 당파 싸움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국사 공부를 하면서 그때는 판단을 못했는데 다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우리나라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렇다고 그 성씨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성씨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우암 송시열 씨. 이 사람이 당파 싸움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자기도 죽고 나서 걱정되니까 행여가 나가는데 자기 상여 나갈 때 7개가 나갔어요. 어디 자기 묻힌지 모르게 하려고. 부관 참시 당할까 봐. 그때부터 우리나라 당파 싸움에 노론 소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 청나라 명나라에 무슨 뭐 대국 왜 그렇게 거기다 충성을 해? 뭐 아버지의 나라?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 나라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곡물 뺏어갔어요. 곡물뿐입니까? 공녀라고 매년 여자들 우리 딸들 그 새파랗게 젊은 우리 16, 18 이런 처녀들을 곡물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데려갔어요. 붙잡아 갔어요. 근데도 거기다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화양구곡에 들어가다 보면 나경 무슨 황제가 죽었다고 거기 제사 지내려고 아주 큰 기와집을 지어놨더만요. 그거 보고 저거 때려 부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청나라 명나라 그 중국에 하던 거에 10분의 1만 백성들에게 했으면 백성들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당파 싸움 하느라고 명분, 대의 명분이라고 그러죠. 그 유교에서 말하는 그 대의 명분 그거 만드느라고 명나라 청나라 그 중국에 그렇게 그리고 결국은 나라 뺏겼던 거예요. 그 나라 다시 찾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 흘렸고 눈물 흘렸고 재산을 잃었고 목숨을 잃었는지 아시죠? 그러고도 우리 힘으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다행히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금을 그었지만 남북 분단은 됐지만 연합군의 영향으로 그나마 독립을 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 거 사실 아니에요. 배후를 보면 영적인 일이죠. 배후를 보면 하나님이 독립하게 하신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33인 중에 16사람이 기독교인이니까. 대부분 대한독립 만세했다 죽었다는 사람은 천주교인 아니면 기독교인이에요. 몇몇 다른 종교도 있지만 이제 정신 차리가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지금 정치 이념, 보수, 진보, 보수 진보는 괜찮아. 좌파 우파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지금 당파 싸움이요. 망해가던 조선시대 조선 제국의 끝판하고 비슷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8.15 광복절인데 무슨 말씀 전하지? 어떻게 제가 시골 목사 기껏해야 5, 60명 앉은 많이 들어야 이런 곳에서 말씀 전한다고 뭔 영향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보고 전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만 괴롭지, 나만 고통이지, 나만 마음이 상하지, 뭐 다른 영향이 있을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몸살 앓고 잠도 못 자고 설사하고 괴로워하고 더위 먹었나 보다. 냉방병인가 보다. 어제 저녁 오늘 새벽 2시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은혜를 주셨어요. 너만 목사냐? 도시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짖는 내 종들이 또 있다. 너 자리에서 너에게 맡겨준 내 양들에게나 잘해. 그거에 내가 할 일이야.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편안하게 어젯밤, 오늘 새벽에 잠 들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안 보게 된 원인이 있어요. 아마 거의 비슷할걸요. 가짜 뉴스. 뻔해. 저거 뻔해. 근데도 가짜 정보, 편협된 뉴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야, 왜 저러지? 뉴스가 새로운 소식이라는데 왜 저러지? 뿐만입니까? 드라마,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죠. 아니, 번듯한 거 없어. 제가 유일하게 번듯한 거 하나 본다면 보고 또 보고라는 게 옛날 한 20년 전에 있던 드라마 외에는 다 막장 드라마예요. 그때는 얼마나 그 보고 또 보고가 유행이었는지 수요 예배 때 예배드리러들 안 나오면 보고 또 보고를 안 왔지 뭐 이럴 정도로 보고 또 보고를 좋아했었어요. 그때는 막장 드라마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의 분노를 부추겨요. 증오심, 혐오감. 주인공 하나 세우려고 조연들은 악마화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나면 성질이 나서 부부싸움들 한대요. 성질이 나서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면서도 그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 그래서 안 보면 안 돼. 저거 증오, 저거 왼수 갚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회사에 출근했던, 밭에 나갔던, 자기 일터로 나가면 내 이놈의 거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저거 보다가 내가 승질 버리겠어. 내 다시는 저거 보지 말아야지. 근데 그 결말이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꼭 저 왼수를, 저 증오심을 부추긴 그 작가가 그러는 거죠. 저 조연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완전 악마화하고서는 그걸 결국은 원수를 갚는 걸 보게끔 하려고 그냥, 이게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한 번 속죠? 2번 속나요? 다음 드라마 또 막 광고하면 저것도 뭐 막장인데 저거 봤다 나 승질 버리겠어. 나 안 볼래. 떠나는 거예요. 화나는데 누가 봐. 내 인격 버리는 거 그거 보면 바보 되는데 누가 그걸 봐. 안 보지. 요즘 지상방송이라 그러죠. KBS, MBC, SBS, TBS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모든 경영이 어렵대. 안 보니까. 물론 핸드폰이 한몫한 건 있어요. 저처럼 텔레비전 거실에 앉으면 할 거 뭐 있어. 그거 탁 트는 거지. 안 하잖아. 아예 신혼 혼수품으로 TV를 안 해가요. 요즘 텔레비전을 혼수품에서 빼버려. 왜 그러죠? 보기 싫어. 그거 보면 내가 바보 되는 걸? 그거 보고 나면 내가 승질 버리는 걸? 그거 보고 나서 부부싸움 할 일 있어? 안 봐요. 뻔히 아니까. 사람들을 증오를 부추기는 게 미디어 세상에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돈벌이가 되거든. 그래야지 사람들이 떠나지 않거든. 그래야지 나를 보니까. 그게 돈벌이가 돼요. 그래야지 광고가 들어와. 한 번 솔직인데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2번 안 줬거든요. 처음에는 막 뭐 50%대 시청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거 자랑거리가 됐었죠. 어느 날 떠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쫓아낸 거야, 시청자들을. 근데 누구 탓을 해? 자기들이 시청자 쫓아내고. 요즘 사람들은요 뭐 보는지 아시죠?
영화 봐요. 넷플릭스 또 뭐 티빙 뭐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한 거, 그 악마화하지 않는 거, 원수가 없는 거, 사상도 없고 이념도 없고 정치도 없고 원한도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봐요. 사회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유명했던 게 있죠.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트로트. 저도 그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테레비인데도 그거 테레비 봤어요. 그건 미스터 트롯 아시나요? 모르겠나? 미스 트롯 얼마나, 거기는 원수도 없고 증오심도 없고 원한도 없고 분노도 없고 그거 보면 즐거워 행복해 기뻐. 그걸 봤단 말이에요. 냉장고를 부탁해. 누구 뭐 선전하는 건 아닌데 그거 보면 얼마나 재밌어. 그 버라이어티였어 뭐 이런 거죠.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런 거 괜찮잖아요. 이 EBS 교육 방송에서 하는 이런 뭐 동굴의 항공 뭐 이런 것들 괜찮잖아요. 그거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핸드폰 얘기도 해볼까요? 핸드폰이 요즘 이게 참 걱정거리가. 텔레비전은 안 보고 싶으면 두고 하면 그만이야. 안 사면 돼. 이 사탄이가요. 야, 이놈들 이거 텔레비전 안 본단 말이지. 알았어 그러면 핸드폰에다 그걸 집어넣어놨어요. 핸드폰은 두고 다닐 수가 없네. 텔레비전은 안 사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꺼버리면 돼. 근데 핸드폰은 끌 수도 없고 두고 다닐 수도 없고 멀리할 수도 없고 이거 계속 갖고 있어야 되고 약국에 가서 기다리다가 병원에 가서 기다리다가 버스 기다리다가 뭐 하다가 이거 틀어야 되는 거예요. 틀면 할 게 없네. 영상을 또 봐야 되는데 거기서 유튜브 하네, 페이스북 하네, 텔레그램 하네, 라인, 카톡 하네, 뭐 이 SNS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다 사회통신망이에요.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거 열면 또 그게 거기 들어와 있어. 좌파는요, 좌파만 방송을 듣게 돼. 그것만 또 간추려서 보여줘. 이 사람의 성향을 알아요. 그래서 우파가 하는 방송은 절대로 안 보여줘. 그러니까 자꾸 편향되는 거예요. 극좌로가, 극우루가. 태국 얘기를 할게요. 태국이 그 나라 거기도 유럽의 식민지 생활을 잠깐 했거든요. 그때 식민 통치를 위해서 누구를 들여왔느냐면 흰양마 어떤 민족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한테 다스리게 했어요. 그렇게 한 50년 100년을 그렇게 같이 살았나 봐요. 그 민족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소수민족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시켜서 식민지가 말 잘 듣게 한 거죠. 근데 태국이 독립을 했어요. 물론 상처가 서로 있겠지. 그렇다고 부모적인 원수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거를 정치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SNS, 우리가 말하는 카톡, 페이스북, 유튜브에 그 민족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요거를 또 태국 민족이 또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요걸 정치화하기 시작했어요. 요거 잘하면 내가 표 얻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그 민족을 악마화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보는 사람들은 저거 죽여야 돼, 쫓아내야 돼, 지들 나라로 가라 그래야 돼. 그래서 생긴 게 지금 미얀마 사태예요. 미얀마 사태. 우리나라는 그런 꼴 안 나라는 보장이 있어요. 좌파 우파 일배 북 종북 여러 가지 이름 붙여다 놓고서 그것들을 쭉 보여주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관심 갖고 봐. 두 번째 이런 것도 있네. 세 번째 죽일 놈들, 혐오감, 증오심. 이게 핸드폰 안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다 중독돼 있어.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 한 사람이라 가만히 보면 좌파 영상 보다가 우파 영상도 보는 사람은 없더라고. 좌파 보면 계속 좌파만 보고 우파 보면 계속 우파만 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편드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봐. 우크라이나 편드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봐. 그리고서는 마음에 증오심, 분노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은 사랑할 때만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심리 상태가.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분노, 증오심, 폭력에도
쾌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속아요. 경험해 보셨죠? 아, 이 꽃이다. 요 꽃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행복감을 느낀 거예요. 뭐 해서? 보복했기 때문에. 내가 러시아로 드론 하나 쌓아 날리는데 1,000만 원이 들어. 아, 내 빚을 내서라도 드론 하나 빚내서 1,000만 원짜리를 사다 놓고 뷰 날려서 러시아 어떤 뭐 슈퍼마켓을 때려서 2명 죽었어. 아, 좋다. 자기 1,000만 원 버린 거는 아깝지도 않아. 행복해. 폭력을 행사한 거 오난 갚았다. 내가 정의를 실현했다. 이게 행복감을 느끼고 자랑거리가 돼요. 지금 뉴스가 그런 거예요. 유튜브가 그런 거라니까. 제가 안 본 줄 알아요? 하나하나 목사다 보니까 분석하고 보다 보면 아, 이거 사람들이 요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는데 다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미움 있지, 오해 있지, 다툼이 있지, 갈등 없는데 없어요. 모든 사회 곳곳에 천국이 아닌 이상 다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고 받은 게 있고 준 게 있고 억울한 거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각각 흩어져 있으면 치유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넘어가요. 이걸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한 채널 속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이걸 과장해. 확대 포장해. 그리고 이거를 그냥 미움, 분노 이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정의감으로 포장해. 정치 이념으로 포장해. 사회 정의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되고 나면은요, 가짜 정보인 줄 알면서도 동의해. 저 거짓말하는 거네 다 알아. 근데도 박수 쳐. 자기 딸, 아들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그런데 그 사람 하니까 아, 그 사람 국회의원 또 됐더라고. 요번에는 떨어졌는데 저번에 됐더라고요. 야, 그렇게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이 한 얘기들이 대학교 있을 때 엄청나게 유명했거든요. 다들 좋아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어. 그래서 아, 저 사람 국회의원 나온데 에이, 떨어지지 뭐. 아, 됐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인 줄 아는데도 사람들이 동의해. 왜? 포장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 이미 증오심, 분노, 혐오감 이런 것들이 응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시멘트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풀려. 되돌아서질 못해. 그냥 거기에 나도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익을 얻는 사람, 돈을 사랑하며 그 돈 버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뭐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은 그거 성공으로 안 봐요. 몇 명밖에 없어요. 아, 1년에 20억 번데 30억 번데 그런 사람들 조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 국회의원 됐대. 그 사람 유튜브 보면 이유가 있어.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돈 되고 그 사람들의 권력 되고 거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보고서 나만 바보 됐고 나만 증오심이 응고돼 있고 이게 아주 고착화가 돼버려서 나 그거 몰라. 이러고서 보면서 누구는 이득 봤어요? 내 인생은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것도 모르고. 근데 사람들 그거 좋아해. 야, 이 악마라는 것들이 텔레비전을 안 보니까 아예 핸드폰 속에다 집어넣고 그거 앉았다면 열어서 그거 보게 만들어요. 유익한 유튜브도 많은데 왜 그럴까? 이게 이 시대. 오늘 말씀 읽은 거 쭉 보면 보이시죠? 아, 그렇구나. 종말이구나. 디모데 후서가 아니라 후서예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행복을 느낀다고 그랬죠. 근데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하나 있는데 증오심에도 행복을 느끼는 거, 행복감이 있어요. 폭력. 그래서 막 사람들 레슬링 또
권투, 격투기 이러고 F 무슨 C 이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남자들도 그렇고요. 여자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요. 쾌감을 느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속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증오심, 혐오심. 저 전쟁하면서 사람들 막 행복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원수 갚았다. 나 원한 갚았어. 행복해. 저 우리 생각할 땐 다 비참할 것 같죠?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심리학이에요. 그 사람들. 근데 이거 속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원수 갖고 나면 허무가 찾아와요. 허무해. 괜히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열심히 두들겨 패놓고 나서 보면은 이제 속 시원하다 싶죠. 5초. 그 후에는 허망해. 허무해. 내가 뭐 하는 거지? 뭐 하면서 사는 거지? 이게 인생인가? 나라는 인간이 도대체 뭘 하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얘기가 그 말씀이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들 돈을 사랑하며 요것 때문에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거예요. 사회를 저주하는 거예요. 증오심으로 그냥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죠?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 주변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이게 유튜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SNS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며 이제는 사나워졌어요. 사람들이 막 무슨 화문에 막 모여요. 그래서 막 뭐 헝겊 쪼가리 막 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방송하고 막 난리를 쳐요. 뿐만이에요. 그거 또 반대파는 또 저쪽에 가서 그러대. 용산 쪽에 가서 그러고 뭐 저 용산 쪽에 간 사람들은 거기는 없는 것 같다. 그쪽에 어디든 가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 앞에서도 그러고 광화문 앞에서도 그러고 다 양쪽 진영이 다 그래요. 이게 사나워졌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즐거움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죄악이에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몰라. 사람들이 몰라.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죄악이 스며들게 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권력을 얻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어요. 거기에 놀아나는 많은 국민들이 있어요. 세계 인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증오가 쌓이고 이 분노, 원한이 쌓이고 혐오가 쌓이면 전쟁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죽이고 행복해져. 살인하고 즐거워져. 자랑거리가 돼. 영웅이 된다니까요. 이게 재난이에요. 이게 난리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주님은 사랑하라 그러는데 왜 원한을 키우고 증오심을 키우고 혐오감을 증폭시키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또 합승을 해요? 왜 거기에 올라타요? 왜 같이 가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굳은 마음 고착화되고 이게 응고가 돼 있으면 이거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여전히 성화되기 어려워요. 계시록 6장 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은 피. 옛날에 이거 공산주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간 다른 말이 나오더라. 거기 탄 자가 허락을 받아. 이거는 사회적인 허락이 된 게 유튜브도 그렇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SNS 이건 공식적인 거예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권력이 됐어요. 유튜브가 권력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화평을 제하고 증오심을 한 군데 끌어모아서 채널을 만들고
혐오감을 끌어모아서 채널을 만들고 거기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거기 오래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광고가 들어오고 그래야지 돈이 나오고, 그래서 뭐 1년에 20억을 버네 30억을 버네, 그러니까 거기다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그 증오심에 물들어 버리고 중독되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서로 죽이게 해요. 이런 큰 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될까? 요거 중요하잖아요. 성도들은 이 종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복절, 대한민국만 독립할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이 어둠의 세상에서 독립시켜야 돼요. 이 사악한 세상에서 독립시켜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깨어 있어야지요. 본문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얘기 들어보면 죽일 놈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은 끌어내려야 돼. 그 사람은 안 돼. 너무 많아. 사랑이 많이 식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 사회적 악의 요소에서 벗어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일 날 우리 배우고 있죠. 그렇게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이거 보면 뻔하잖아요. 이제 주님 오실 때 됐구나. 사회적인 현상, 국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기온, 날씨, 이런 자연적인 현상, 정치적인 현상, 이런 거 다 종합해보면 말세가 가까웠구나, 만물도 가까웠구나, 알게 되죠.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고 기도해라. 체벌 받느라고 근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스스로 근신하라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증오심에, 혐오심에, 분노에 휩싸이지 말고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변에 티끌처럼 있는 오해, 갈등, 서운함, 상처 있어요. 그거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는데 그걸 끌어모으면 이게 산불이 되는 거예요. 이거 끌어모으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증오, 혐오, 분노 조장하는 이 시대, 자기 배만 사랑하는 세상에서 성도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8.15 광복절을 위해서 피 흘린 우리 할아버지들을 생각하십시다. 할머니들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과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화평한 복음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나는 분리시키는 화평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이 있어서,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비춰 보기만 하면 알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빛이 없어 어둠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어둠에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우리는 빛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사용하지 않고 어둠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빛이신 예수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니, 복음이 있으니 빛으로 비추어 보고 알게 하옵소서. 빛 가운데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